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긴 소도둑인데. 우리 형제의 간증을 이렇게 들을 때, 저도 수요일도 듣고 또 들었는데, 한 개도 지루하지가 않죠. 그거는 사람이 자기 연약함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책망을 받는 그것은 빛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성도에 갖고 있는 놀라운 그 영광과 또 특권과 또, 그것은 자기의 약함을 말할 수 있는 이 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말하면 죽는 줄 알죠. 그건 아직까지 신앙이 진리 안에서의 그 깊은 것을 못 보았기 때문에 연약한 것을 말할 줄 몰라요. 근데 정말로 신앙이 제 궤도 안에 들어오면 기쁘게 주님께 책망받은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직까지 교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를 나오지만 몸에는 속하지 못한 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형제가 물론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왔지만, 그러면서도 몇 년 동안 까닭없이 저희는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어두운 표정을 짓고 인사를 잘 받지도 않고 지나가는 것들을 견뎌야 됐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일들을 보면서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굉장히 수요 모임도 잘 나왔거든요. 근데 몸에는 소속이 안 된 채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간증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교제와 비슷하네요. 다 같이 한번 큐티 하다가 말씀 이거 참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의무로부터 내가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명에서 말하는 바가, 십계명은 헌법 같은 것이고, 또 그 밑에 율법이 있고 규례가 있죠. 시행령 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규례가 있고 또 사람들이 또 걷다 붙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래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의 유전이 그 당시 소위 유대교 공동체가 재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보강을 받고 공동체를 잘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와, 저 사람 뭐 대단히 헌신적이야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지만 정작 부모를 돌보지 않은 계명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공경하지 않고도 문제가 없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함으로써 성경이 지금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계명을 범했구나 이렇게 가지고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말하고 입은 가깝지만 너희가 실상은 그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 그래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오늘날 현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정작 교회에는 속하지 않을 수가 있고 기도회는 나와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봐도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없죠. 기도회에 참석하느라고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할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기도회를 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생활은 잘 하는데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좀 이건 이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외적인 것은 잘 하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 볼 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본질을 놓아버리고 너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정작 하나님 섬기는 것은 놓아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책망을 오늘날은 이런 책망을 듣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을 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그분들은 교회를 온다 하는 것이 개념이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들은 안식일 되면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성전에 모여야 됐다고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한테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두 가지입니다. 외적인 변화는 뭐냐면 그들이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죠. 부활하신 첫날로 바뀝니다. 이건 두 번째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었는데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어디로 왔어요? 성전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야 성전에서야 내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무장을 다 회지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다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삶을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나 혹은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를 여전히 존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썽터리면서 교회 가서 막 거룩한 척한다. 이래도 어떻게 할까요? 서로 짜고 치는 거죠. 서로 적당히 그냥 거룩한 척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거룩한 때이십니까? 언제 가장 여러분이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세요? 여기 이 자리인가요? 아니면 예배당 와가지고 성도들하고 올릴 때가 제일 거룩하세요? 아니면 집이세요? 직장이세요? 언제가 제일 거룩하세요? 여러분 만일 여기 와서 제일 거룩하시다면 문제가 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몸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굳이 교회를 가지고 주님께서 몸이라 불렀을까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머리라고 불렀으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을 교회로 봤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아들의 뜻을 이 땅에서 누군가 그것을 알아듣고 준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의미에서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교회가 여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각자가 교회가 될까요? 대답이 어렵죠.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 구미동 226-7번지에 와야만 교회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몸으로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표정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그 태도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하지 않는 것은 그 영성의 부족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관용하고 친절해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신앙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 기억은 루이스인데, C.S. 루이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하지 않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든지 혹은 교회에 와서든지 가정에서 대하든지 우리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그 훌륭한 교회에서 막 근사한 뭐 간증과 근사한 감사를 하고 이렇게 마치 그 배우처럼, 야, 저 형제 참 잘한다 이렇게 배우처럼 하고 나서 갔더니 집에서는 포악한 아버지요, 직장 갔더니 아주 인색한 부장님이고 차장님이고 직원이 됐다. 이게 그 이상한 거죠. 이상한 겁니다. 그건 몸에 속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몸으로 침례를 받는 거,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고, 만찬을 떼는 것은 너는 몸이다, 너는 몸이다, 너는 몸이다, 너는 몸이다라는 것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몸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난 이 땅을 살 때 누구 걸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남겨준 예수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남겨진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내가 존재한다 할 것 같으면 구원이라는 것도 이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즉각적인 구원, 뭐라 부르죠? 그걸? 칭의라 부릅니다. 칭의, 즉각적인 구원. 그 다음에 점진적인 구원이 뭘까요? 성화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건 척척 대답하시네. 점진적인 구원은 성화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은 뭘까요? 영화죠. 영화는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할까요? 몸의 구속이죠. 그렇죠. 몸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 청년들이 참 명석하죠. 예.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몸이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수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걸 가지고 영화로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과정이란 건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나를 사셔가지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즉각적인 일입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뭘로 설명이 되는 걸까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내가 권한다 했어요. 그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할 때 앞에 장황한 설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복음의 진리를 다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뺏겨버린 자기네 특권들을 교회가, 이방인과 교회가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그 특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다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것이다.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내 몸뚱아리를 누구의 것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이 사람의 신앙의 정확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한치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살면서 예수 때문에 내가 내 몸뚱아리를 어떻게 썼는가가 이 사람의 신앙의 정확한 수준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뺀들뺀들하고 말은 잘하는데 삶을 들이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게 그 사람 수준이고요. 성경을 많이 깨닫고 내 관력이 이만큼 됐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지금 이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삶을,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드리는지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무책임하고 별로 이렇게 짐진 것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애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 애들이. 집에서 애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 아무데나 똥찍 싸고 오줌 싸대고 아무데나 어지러 놓고 이렇게 하면 또 집에 가면 또 혼나겠다. 이 녀석은 유모차가 뭐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 걷는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앉혀놨더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런 화초를 잡아가지고 찌 끌고 가서 탁 자빠지면 안심을 하고 좋아하는 거야. 아주 막 집을 쑥밭을 만들어 놓더라고. 아무 책임이 없어. 부담도 없고. 쫓아다니면서 그거 다 고쳐놔야 되는 거야. 애들은 그렇죠. 뭔 책임이 있어. 사고만 치면 되지. 이 입만 가져가면 되는 거고. 울어대면 쫓아서 먹여주고 싸대면 닦아주면 되는 거고. 계속 사고 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뛰는 거예요. 몸으로. 예, 성숙했다라는 것은 몸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네 몸을 하나님께 드렸는가라는 문제고요. 또 하늘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교회는 하늘 하나님의 뜻을 교회적 의미에서 하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사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개인이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높아져야 된다 생각하고 뭐 성숙해야 된다고 훈련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자람은 거기 있지 않고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서 몸이 무한정자라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이 무한정자라요? 코가 무한정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겠죠. 그거 암이에요. 암. 몸이 무한정자라는 건 암이라 부르는 거예요. 몸은 무한정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수준까지 딱 정해진 데까지만 자라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 역할과 입장이 존재하고 또 그 신분과 위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이 땅에 있는 몸을 자라게 하시는 거고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퍼즐 조각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 들었는데 이 청개나 되는 퍼즐 조각을 두고 이거 어디다 맞출 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지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어릴수록 더 몰라요. 그랬더니 들고 갖다 놓고 싶은데 안 맞는 거죠.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짜증을 이거 왜 안 맞냐 이거 왜 튀어나왔냐 잘라달라는 게 엄마한테 잘라주세요. 이거 놔야 되겠는데 이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잘라라 이게. 이거 안 맞네. 휙 던져버리고 이러는 거죠. 보고 있던 이제 아버지가 퍼즐을 뒤집어가지고 뒷면을 딱 보여주니까 뭐가 보여요? 원본이 나타납니다. 그림이 쫙 나타나는 거야. 그림을 보고 나서 애 보더니 이제 어디에 나갈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잘라야 할 필요가 없고 저게 불필요한 존재라고 이겼던데 불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 이거 이제 하나하나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서 큰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원본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운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 이것도 정신이 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지하게 수고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운다. 이것도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 다스리니까 우리는 뭐 시험 쉬어볼까? 방종을 부르겠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원본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도록 일꾼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그 위치 퍼즐에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우리를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했을 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는 사람들이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딱 이해를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될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발표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이제 대강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다 하고 나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벗어버린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아니고 너 외식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열심히 하고 봉사했던 것은 사실 교회가 아니었었고 그렇게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아직까지 몸에 속한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가 돼야 돼. 그들이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들을 고치려 들고
비난해야 되고, 예? 그들한테 뭔가 요구를 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사랑할 의무가 자기는 빠뜨려 놓고 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이게 사랑이 없어 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죠. 자기 자신이 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몸 안에서의 사역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가 되기 시작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전체를 보는 그림에 대해서 내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연약함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발 가정교회로 모였을 때 설교하지 마세요.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끼어들지 마시고요. 또 내가 설교하거나 내가 이렇게 지배하려 들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도록 교제하시라고요. 함부로 끼어들지 말고 함부로 내가 설교하지 말고 저는 교사라서 어쩔 수 없더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를 부르면 들을 생각하고 부르세요. 가정교회 부를 때. 근데 하여튼 가정 모임 안에서의 교제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그게 필요하지만 여러분끼리 모일 때는 가정 모임에서는 서로 연약함들을 교제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교제하는 건 뭘 교제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거라고요. 그때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서 딱 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공감이 일어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드러나는 그리스도, 자기가 책망받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딱 드러낼 것 같으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고침을 받고 또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딱 만져지는 겁니다. 가정 모임은요,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AD 313년에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된 이래로 그들이 막 좋아가지고 올라왔죠. 근데 380년이 돼가지고 한 60년 지나고 나서 황자가 다시 법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모이면 재산을 몰수하고 막 법을 엄격하게 했어요. 사제가 집전하지 않는 떡을 떼지 마라. 가정에서 모이지 마라. 모였다 걸렸다면 죽어 막 겁을 막 줬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와가지고 주일에 와서 참석하고 앉았다 돌아가고 말씀 듣고 뭐 떡 한 조각 얻어먹고 이러고 돌아가는 것이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독교는 뭐냐면 어떤 예식이나 교리를 습득하는 문제나 성경 공부나 말씀을 듣는 거나 찬송을 좀 불러주고 들어주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에게 기독교는 뭐냐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삶의 방식이 어떤 지역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아예 그냥 삶 자체가 이 삶의 변혁이 자기 안에 시작되고 가정에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고요. 그들에게서의 기독교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주저없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덮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연약함들을 기꺼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떡을 떼었다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나눴다 하는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성령 안에서 서로 참된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진리를 말했다는 말인데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정직한 교제를 말합니다. 정직한 교제는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걸까요? 내 인생에 개입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직한 교제를 하지 못하고 참아만 못하고 차마 이렇게 숨겨야 되고 뭐 이러면서 해야 될 말들을 감추기 시작하고 어떤 대신 교리적인 말들을 대신해 버리기 시작하면 교제가 점점 이렇게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더 이상 유익하지 못하고 힘을 못 주게 되어서 가정교회가 이렇게 화석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수완이 끝난 거예요. 가정교회는 빨리 해체해가지고 흩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좋아요, 잘 모였어도 조금 지나면 반드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수명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12명이 넘어버리면 벌써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교제를 나누기가 12명이 넘으면 애들을 포함해서 이런 교제가 힘들어져요. 어떤 예식을 진행하는 걸 할 것 같으면 애들이 있으면 성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식이 아니고 교제를 할 것 같으면 오늘 뭐 했니? 라고 애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 성경 말씀 읽고 너 뭘 느꼈니? 라면서 애들 수준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얘기가 발전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있었던 말들을 끄집어내서 대화를 시작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삶에 가장 근접한 말들이 끄집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바깥으로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사실은 가정 모임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 모임은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필요하냐면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 모임은 장로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책임을 지고 내가 그 당신들의 어려움들을 내가 두고 기도해주고 또 그 문제들을 내가 담아주고 자리를 펴서 그분들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려운 것을 찾아가서 문제를 돕고 이런 일들은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지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지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셀교회라든지 부역 모임 같은 데는 누가 필요해요? 부역장이 필요하고 셀 리더가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리더 필요 없어요. 리더는 누가 리더예요? 주님이 리더예요. 그분이 충분하세요. 다만 이 모든 걸 끌어안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감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 모임 때 부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좋은 교제를 만들지 말고 가정교회를 통해 가지고 내 약점을 기꺼이 말하기 시작하고 온 교회의 그림을 함께 보기 시작하고 네? 교회가 서로 감각되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했던 바로 그 교회를 주님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참 오랫동안 하고 반복해 왔는데 실패도 많이 하고 낙심도 되고 이거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 많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했던 일이고 루트가 그렇게 하기 원했던 것이고 초대교회 브레드린 운동은 틀림없이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도 틀림없이 가정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정으로 교회가 딱 옮겨지기 시작할 때 변혁이 일어났다고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눠지기 시작할 때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여러분,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힘들어도 또 시작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 같아요. 가정 모임이 요즘 또 좀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돌아보시고 정말로 힘을 다해 모이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교제를 목숨 걸고 나누셔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모임이든지 금요일도 그런 모임이 되길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걸 교제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교회로 모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기 위해서 모이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모이고 바로 주님을 교제하세요. 설교하려 들지 마시라고요. 예? 그 모임을 지배하려고 들지 마세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도록 내버려 두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임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걸 딱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임재를 우리한테 나눠주시고 우리는 어디나 간 데마다 그 임재를 가지고 사람들과 또 세상을 내가 대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이 일들이 몸된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구교회를 가서 봤더니 서구교회가 몰락하게 된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 눈에 비친 서구교회는 개인적인 삶이 너무 많아. 주일날 와가지고 의무를 얼른 하고 돌아가서 화단 꾸미고 화단 꾸미는 게 사람들은 무슨 목숨을 걸더라고. 화단 꾸미는 게 화단 꾸미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자기 집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거기서 TV 보고 뭐 이렇게 노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교회가 몰락해 버리더라고.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안에서 교회를 딱 볼 것 같으면 그거 유치한 얘기가 됩니다. 부디 교회를 우리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련회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안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근심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데 보면 수련회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마음에 있는 말 교제하고 서로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천국이 따라오겠다. 천국이 이렇겠다. 여러분, 천국이 낯선 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교제 안 해보고 제대로 예배 안 드려본 사람이 천국 갔더니 어머 낯설어요. 너무 낯선 곳에 온 거야. 자기 생리에 안 맞는 곳.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야 될 본향이 아닌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수련회 갑시다. 안 가시는 분 저 개인 면담 전화 합시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평생에, 우리 일생에 교회를 보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자식들이 우리가 교회를 보여준 것을 보고 자식들이 똑같은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요. 어떤 무슨 세대 교체하는 프로그램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럼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말 가지고는 애들이 고쳐지지 않아도 우리가 삶 가지고는 애들이 고쳐져요.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보고는 애들이 그걸 보고 고친다고요. 예? 교회에서 부디 교회를 보여주자고요. 모였을 때. 그러면 애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주님 따라가는 거구나. 이 말만 마치려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족장이 그 선교사들 컨퍼런스에 와가지고 한마디 말을 합니다. 뭐라냐면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부족에 와가지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그 구원을 받는지는 얘기를 잘해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자기네들은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삶을 백인으로서 다 살았으면서 자기들의 삶에 내려와서 같이 어울리고 삶은 주님 이렇게 섬겨가는 거야 라고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삶이 고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는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분위기가 숙연해져 버렸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아이들, 내 가족들, 또 이 이웃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부디 교회가 되어지고 내 삶 자체가 이렇게 공개가 되어지고 함께 공유하고 약함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부르신 이름이 여러분이지 내가 생각할 때 뭘 감추고 뭘 자랑하고 이렇게 과시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한 나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정신병자입니다. 말을 좀 지나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신병원에 가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정신병의 특징을 한 말씀드릴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를 자기라고 믿는 게 정신병자들이에요. 아세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일 줄 알면 정상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나라고 믿는 아이덴티티를 갖는 사람들.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사단이 뭐라고 나를 공격해도, 내 감정이 뭐라고 나를 침몰아가서 나를 정죄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혼돈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나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왜 내가 내 잘못을 말하지 못해? 내 연약함을 말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이런 인간이었었는데 하나님 나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 왜 뭐가 이렇게 두려우세요? 그걸 말하기 시작하라고요. 교제를 그렇게 하기 시작하라고요. 그럴 때 그 교제가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교제가 기다려지고 그 형제 그 자매를 바라보면 마음속 기쁨인데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뭐 이렇게 지배하려고 그러더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말씀을 함부로 뛰어들지 마시라고. 먼저 듣지 못하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성령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나쁜 죄죠. 교만이 뭔지 아세요? 자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겸손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아니에요. 성경적인 정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생각할 것 같으면 교만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방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게 교만해지는 거고요. 겸손은 낮추는 게 아니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이것 하지 말고 저것 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를 내가 딱 보기 시작할 때 거룩이 보입니다. 은사는 뭔지 아세요? 자기 은사가 이만큼 대단하게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은사를 이해도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 전체 그림을 보고 나서 자기가 손깃발을 딱 떠오를 때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고 은사가 인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웃기고 있어. 정말 웃기고 있어. 터무니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예? 그건 자기 망상이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원본 퍼즐을 보기 전까지 은사를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원본 안에서 내가 지금 머물러 할 자리가 어딘지, 저 사람 때문에 나 어려워,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퍼즐조가 잘라야 된다 말한 것은 애들이나 하는 소리지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본을 먼저 보는 거예요. 원본을 주목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주목하시라고요.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일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외식한 자들아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믿음의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